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이지 육신을 입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 이르러서야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인류가 그 진리를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백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신학적인 진화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언약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요 징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했고 언약궤가 되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되돌아온 것처럼 생각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는 다윗이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마치 하나 하면 시작한다. 하나. 좀 여유를 둬야 되는데 셋, 둘, 하나라든가 열에서부터 하나까지 세어 내려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런 식으로 즉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파괴가 되고 다시는 수축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경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수축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당신의 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닌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들어가시고 매년 되풀이해야 되는 제사가 아닌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세상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성전이 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서든 누구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된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아오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여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리고 넷째로는 신앙과 신학의 진화를 예고하셨습니다. 진화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구약 내에서도 점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약 성경 내에도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미 하나님은 우상 만들 것을 금하셨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지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는 것은 너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유혹에 취약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유혹.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의 유혹에 취약했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의심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인간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요구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당 안에 강대상 하나만을 달랑 남기고 모든 형상을 제거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무슨 조각이라든가 심지어 십자가도 치웠고 파이프 오르간까지 제거했고
그리고 음악도 타성음악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든 감각이든 감정이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음악도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당도 아름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 비교해서 그다지 발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막연하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우리는 허공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천국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꿈과 생시의 경계선이 무엇이냐? 현실과 환상의 구별이 무엇이냐? 누가 환상 중에 천국을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냐 환상이냐? 환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뭔가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변보다 번민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질문을 먼저 하지 않으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뭔지 알아야 해답이 해답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의 가사에 I only wanna know, 나는 알고 싶을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알고 싶지요.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눈은 위를 바라보지만 발은 땅을 딛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땅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천국으로 데려가 보이시지 않으시고 땅에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천국에 오게 되면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고생을 조금만 더하면 좋은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보셨을 때 배고프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진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불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령한 일, 신비한 일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 눈은 하늘을 보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은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영역도 아니고 사랑이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리적인 경험을 하고 신비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 1서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거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이 경건하다는 것, 신령하다는 것은 그저 하늘만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이 일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치유하고 때로는 마시는 음식을 즐길 줄도 알고 마시는 음료를 나누어 마시고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할 줄도 알고 악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비우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여기에 영성이 있고
경건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것은 전혀 막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